봅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아마 다음 시간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어찌 보면 비성경적인 그런 믿음이지만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여기에 관해서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인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begotten son,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에 비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왜 지으셨습니까? 그래서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ministering spiritual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를 섬겨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그룹들 보면 뭐 이상한 형상이지만 6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또 뭐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천사는 그 섬기라고 하나님 지으신 거고 특별히 이 은혜의 시대 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를 우리가 섬기면 안 돼. 우리가 섬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 천사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타락 천사들. 여러분 모든 종교의 뒤에는 귀신들이 있어요. 요즘 무당들이 파헤치는데 그렇잖아요. 대한민국도 걱정스러워요.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 관악산 가는 게 인기라 그러죠. 왜 그런지 아셔요? 그 1월달인가 2월달인가 무당이 그랬대. 거기 가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 난리 났어요 거기. 그 꼭대기 관악산 팻말 그거 있는데 거기 하려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캐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권사 집사들 우리 교회는 없죠? 제가 쫓아낼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점집 찾아가고 타로점 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심각한 죄예요. 부부 사이에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그 영적 간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도둑놈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살인범하고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 그렇잖아요. 딴 사람하고 살림 났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은 것도 다른 죄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호세아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는데 보니까 로암이 내 자식이 아니야. 옆집 남자를 닮았어. 고민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회개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현상이에요. 교회 안 와서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들도 천사 숭배하면 안 돼요. 거긴 타락 천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귀신들 섬기면 안 됩니다. 요즘 KBS에서 무슨 성물이라고. 무슨 성물이요? 우상이지. 하나님 가정이 여기는 우상단지지. 토리노 뭐 수익 그것도 여러분 우상입니다. 누우수다. 히스기야 왕이 광야 때 이 모세가 뭘 들었어요? 우리뱀. 이스라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불병을 심판할 때
저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는데 이 훗날 이 백성들이 그거를 그냥 성물이라고 섬겨 우상처럼 이 히스기야 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 두들겨 붙여가지고 너 조각이다. 이건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그 성물도 아니고 섬길 대상이 아니다. 왜 자꾸 그런 일들이 자꾸 유행합니까? 그 뒤에 여러분 타락천사, 귀신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귀신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궁금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경 봐. 성경 봐요. 지금은 뭐 어디 가서 뭐 예언 뭐 아니에요. 이미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궁금하다고 할 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지금도 환상계시 쫓아다니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 성경은 계시는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다 있잖아. 심지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사태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놨는데 뭐 더 궁금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정도만 알아야죠.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1절부터 4절 이 말씀은 오늘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기록된 일종의 삽경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이렇게 살펴볼 때 삽경이 있죠. 역사적 순서와는 상관없이 중간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록된 삽경들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삽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본문을 비롯해서 이게 쭉 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문맥하고는 상관없이 이 5개의 삽경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장 1절부터 4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믿음이 표류하지 않도록 살피라.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살피라. 이게 첫 번째 삽경이고 5가지 경고입니다. 그래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유혹과 시험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면해라.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돌짝밭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길가밭처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인데 너희가 젖을 먹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뭘 먹어야 돼?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네 번째는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륜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도록 신학적,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장차 받게 될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 5개의 삽경, 경고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 바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다. 한번 좀 살펴봅시다.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예, 그러므로는 디아투토, 영어로는 therefore 되어 있는데 이제 앞에 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천사보다 우월하다 논증한 1장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한다. 너희가 들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이 들은 것은 뭡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 가스펠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이게 참 번역이 참 맞는가 싶기도 한데 해봅시다. 간절히 삼가해야 한다. 삼가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프로세케인인데 give heed, 아주 주의하게 살펴야 된다. 하나님이 들은 우리 복음의 말씀을 주의하게,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대충 알면 안 돼. 항상 이거 되새겨야 돼요. 상고하고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 같은 것들은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매일 암송하잖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이에요. 알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거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사도신경이 나온 거예요. 성경들을 쓰기 전에 전도하러 가면은 뭘 우리가 믿고 뭘 전해야 될지 알아야 하잖아. 사도들이 적어도 요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엉뚱한 녀석들이, 엉뚱한 이단 뭐 속한 애들이 자꾸 사도신경이 저 칼도르기 만들었다고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무식한 것들이에요. 캐리그마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경은 뭐 그 이후에 히브리서만 해도 AD 한 80년 아니에요. 70년 바로 직전에 60 몇 년에 쓰여진 건데 그때까지도 성경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AD 90년인데 성경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요약한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요. 얼마나 중요해. 사도신경 외우면 안 되는데 미친놈들이지. 그게 무식한 놈들이고 무지한 놈들이지.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의 뿌리 위에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여기에 깊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여러분 말씀의 닷 위에, 반석 위에다 닷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말씀의 반석 위에다 닷을 내려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모든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영어로는 그 드리프트 어웨이라고 돼 있죠. 이거 배를 그냥 여기 바다에다 아니면 강가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 돼 있어요. 닻이 없으면. 그렇죠? 앵커를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이란 반석 위에 굳건히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 어디에 흘러갑니까? 세상 풍조에 흘러가는 거야. 권사 집사들이 괜찮아. 때만 되면 점쟁이 찾아가고.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멸망받기 직전에 유다 지파의 모습 같아. 유대 땅의 모습 같잖아. 죽어. 지옥 가요. 우리가 믿음의 닻을 굳건히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흘러 떠내려가. 가만히만 있어도 흘러 떠내려가요.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해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배도의 시대라 그랬는데 배도의 큰 강이 흘러가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나도 이 배도의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바다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바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계속 움직이잖아. 움직이니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향해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겠죠?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다 흘러 떠내려갔잖아, 지금 세상 풍조에.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어. 교회에서도 여러분 돈 그러고 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김문흥 교회, 그 포도원 교회. 한 10,000명 모이는데. 거기 교인들도 계급이 있대. 1년에 800만 원 이상 헌금하지 않으면 신방도 안 가요. 신방 못 가게 한대, 부교육자도. 800만 원 이상 헌금하면 VIP야. 근데 1년에 뭐 몇천만 원씩 하는 사자 들어간 사람들 있죠. 의사, 변호사. 그 사람들은 VVVIP래. 그 지난번에 욕한 거 있죠. 그게 뭐냐면은 VVIP인데 이 관할하는 부교육자가 그 사람이 교회 출석을 잘못 안 하고 있는데, 응? 그걸 체크를 안 했다고. 거기다 18 도끼를 찍어 죽인다.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이 미친놈이지? 이게 목사야?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어, 한국교회가. 매일같이 교회에서 그냥 복 받으라는 소리나 했었고, 돈 있어야 권사장로 되고, 이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게 황금 우상 섬기는 거지. 돈 있어야 대접받잖아. 뭐하는 짓들이야.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 거. 배도의 흐름. 최근에는 또 왜 강단에서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정치적인 사상들을 자꾸 가리켜. 말씀들 이데올로기라 그냥 극우 이데올로기. 그게 뭐 중요하다고. 정가훈이, 소년보, 정동석 이런 것들. 교회를 정치판을 만들어놨잖아. 전도가 안 되지. 전도가 안 되잖아, 전도가. 그 동조하는 세력이 얼마나 돼, 대한민국에서. 한 15% 될까? 그 다 여러분 권사장로들이야. 목사들이고. 교회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처럼 될까봐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가.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세상 사상에. 멸망의 바다에 이르기 직전이요, 한국교회. 매년마다 마이너스 성장하잖아. 교회도 아예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네들만 있는데, 주님 늦게 오시면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저거 영향력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요? 오히려 무당들이 더 영향력이 있지, 목사보다. 무당 말은 듣잖아. 여기 기운 좋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다 가자. 참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목사가 한마디 하면 웃어. 돈이 필요한가? 많이 흘러 떠내려가지.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배도의 시대예요. 이 배도의 물결이 도도하게 너무 급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연어처럼 이 물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흘러갑니다. 우리 주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가. 세상 교회가 똑같이 그러다가 멸망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그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떡할 거야?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떡할 거야? 네가 금송아지 섬겼지 하나님 섬겼냐?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멸망의 바다에 가면 죽어요. 여러분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경 열심히 보셔요. 매일같이 전 교회 와요. 교회 와서 매일 보는 게 성경이요. 또 뭐 영어 성경을 좀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야 내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풍조들이 이게 흘러오잖아. 세상 가치관들이. 그거 뭐 지금 동성애도 좋다. 뭐 자꾸 그렇잖아. 노세 문화 이런 것들. 거기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항상 상고해야지. 주의해야 되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넘어갑시다. 2절. 시작. 천사들은 하신 말씀을 전부하게 하여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니 공변된 복음을 받았다고는. 예, 우리가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주의해야 될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먼저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게 뭐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꼴먹어 버려. 이거 십계명과 율법을 의미합니다. 예.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때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설명하는, 그렇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40년을 돌아보면서 한 설교가 신명기인데, 신명기 33장 2절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2절. 자, 읽어봅시다. 33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라산에서 비치시고 율만 정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기 1만 성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만 명밖에 안 돼요. 원어는 여러분 Holy Ones라고 되어 있어요. 1만 명의 거룩한 자들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코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를 헬러로 번역한 알렉산더 쪽에서 여기에서 이 성도들이라는 이 단어를 천사들, 앙겔로스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주신 말씀이다. 이게 천사들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도 견고하게 돼요. 확실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렇죠? 이 율법을 지키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두세 증인이 나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였어요. 바로 그건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이렇게 합당한 공변된 봉, 합당한 심판이 주어졌거나 이어지는 말씀은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얼마나 더 그 말씀 어기는 자에게는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봅시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펴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고난이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가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자니. 예,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뭐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도 어기면 거기에 합당한 보응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은 뭡니까?
이건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과 대조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Great Salvation, 복음이에요.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도 이렇게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는데 큰 구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긴 자에게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는데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겠느냐. 알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해봅시다.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다. 예, 여기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거저 주셔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서 그래요. 거저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는 거저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무슨 대가? 독생자를 주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거 대신할 수 없어. 그거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왜 거저 주는지 이해가 되죠? 누구도 못 사.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저 주시는 거지만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얻은 구원의 선물, 이 큰 구원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이 구원에 관한 소식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해봅시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건 성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 큐리오스에는 성자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이 큰 구원,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말씀은 율법 이후에 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구원에 관한 복음. 최초의 복음이 뭐죠? 프로토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복음. 성경에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 주신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뱀에게 심판을 내리면서 여자의 후손이 그거예요. 그 최초의 복음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그 이후에 어리석은 인생들이 무화과로 이 수치를 가리려고 했네. 주의 수치를.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어? 그렇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가려준다. 이게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또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도 여러분 십계명만 주셨어요? 뭐 함께 주신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성막의 모형도.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강의할 때 살펴봤지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지. 어디로 가서? 성막으로 가서. 거기 제단이 있잖아. 그래서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의롭게 함을 얻은 뒤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잖아. 뭐 히브리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신 것이 성막.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준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구세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큰 구원에 관한 소식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주는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해봅시다. 들은 자들이 예,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도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그렇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직접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야, 이거 진리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컨펌해 준 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만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하십니다. 들은 자들은 사도들을 포함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실하다고 확증, 에베바이오데라고 되어 있는데 컨펌한다는 뜻이에요. 전해준 말씀이기에 우리가 트러스트워디,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라고 이렇게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거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해봅시다. 우리가 들은 바요. 내가 들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인가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눈으로 본 바요. 그렇죠? 성령하신 말씀 봤잖아. 그 다음에 주목하고 해봅시다. 주목하고. 그 주신 말씀 항상 상고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해봅시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 예수님 만졌잖아. 말씀대로. 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말씀이다. 그런 거로 트러스트워디. 믿을 만하다. 할렐루야. 네, 그겁니다. 그렇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야, 그거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내가 만져봤어. 말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확장한 거랍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어서 말씀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큰 구원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4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도 부족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복음을 들었던 그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증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표적과 해봅시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이것을 보증했다. 확실히 증거했다. 할렐루야. 자, 3절에서 큰 구원으로 묘사되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첫 번째,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렇죠? 창세기 때부터.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 또 두 번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그렇죠?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 이거 맞다라고 확증한 것이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근거로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다. 성부 하나님 직접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표적들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세메이오이스인데 영어는 사인이에요.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표적. 해봅시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행하신 기적이 몇 개죠? 몰라요. 그 다 기록하면 이 땅에 모든 책도 다 기록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몰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그 기적들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7가지만 간추려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무슨 표적이에요? 이게 도로판 보면 여기 가면 위험하구나.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보드인데 이 사인들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주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7가지 표적이 나오죠.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네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 내가 빛이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7가지만 간추려가지고 소개한 겁니다. 나름대로 예수님 메시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사인, 그런 의미입니다. 해봅시다.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지금이 말세지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중동의 상황을 보십시오. 저희도 아침에도 좀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뭐 휴전한다 안 한다 제가 얘기가 많은 것 같아. 어찌됐든 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휴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젠가 김민석이 저 미국에 갔어요. 백악관에 갔습니다. 그게 트럼프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번에 국회에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합의했는데 국회에서 미루고 있다. 이번에 통과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보고하러 갔어.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김민석을 국무총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봤을까? 김정은이 아직도 나 생각해? 남북되어야 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3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4월쯤에는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중동 문제 해결되죠? 한반도 문제 해결되죠? 평안하다? 네.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겁니다. 지금 뭐 이란과의 전쟁을 중재하는 여러 5만이라든지 중동 국가들도 지금 나서고 있지만 가장 힘있게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푸틴이에요. 푸틴. 끝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보기에는 푸틴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예요. 끝나고 한반도에도 평화가 정착되면 이 땅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죠? 박스 아메리카나가 실현됩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봤잖아요, 이번에. 무섭잖아요. 마두로도 그냥 저거 하고. 이란 치는 거 보니까 무서워. 근데 그런 미국이 휴거의 사건으로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면 그 기회를 안 놓치겠어요? 예? 푸틴이 내가 푸틴이라도 치지. 이란이 놓치겠어요? 지금 와신 상담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마음에 한이 맺혀 있겠어. 응? 그 이란하고 터키하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그 전쟁은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기게 하셔요. 이스라엘의 군사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지진을 일으키고 뭐 그런 말씀이 있어. 또 지네들끼리 쌈박질 한다는 얘기 있어.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지네들끼리 쌈박질 하다가 마구간 거기서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보이잖아.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고 시대의 징조들 이게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휴거의 사건입니다. 언제지 모르지만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시대의 표적.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고, 응? 너희가 천기름 분별할 줄 알면서 일기예보는 꽃자를 맞추면서 왜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증거예요.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종말의 사건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돼요. 그 정도면 깨달아야지. 얼마나 무지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저는 좀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뭐 틀릴 때가 있지만. 예측도. 왜? 결론을 아니까. 결론을 알잖아요. 이번 전쟁 오래 안 끌어요.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아니 오래 끌 수가 없어. 트럼프에 또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벨 평화상 받아야지 이번에는. 그러면 전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와요. 아브라함 협정 맺어지면 이번에 참 묘하잖아, 그렇잖아. 아랍 세력들이 지금 이스라엘 편이 됐잖아, 미국하고. 이란은 왕따 됐고. 아랍에미리트도 답답할 것 같아. 응? 우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많이 얻어맞았잖아, 미사일. 이스라엘보다 한 2배 맞은 것 같은데. 이게 다 돌아선 거예요. 다 돌아선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을 맺겠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란은 여러분 아랍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요. 여긴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종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은 여러분 여기 걸프만에 있는 그 나라들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동 땅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란은 왕따 되고 이게 와신상담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휴거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해서 이스라엘 치는데 거기서 또 진멸하는 거지. 하나님이 뚫리신 거지. 보이잖아. 보이죠? 보이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끌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생각이 트럼프 때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트럼프 같은 또 미친놈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푸틴 같은 욕심 많은 놈이 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다 맞춰 놓으셨는데. 그 정도면 깨어나야지.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마지막 주어진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4절 다시 봅시다. 시작.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심으로써 저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 기사들과 능력, 이거는 테라신, 그래서 영어로는 원더스, 놀라운 일들. 그렇죠? 바람을 잠잠케 한다든지, 놀라운 일들. 또 능력은 디나메신이라고 하는데 미라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 그래서 죽은 자를 탁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제지하셨느니라. 예, 마지막으로 성령에 나눠주신 거.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뭘 나눠주셔? 빵을 주십니까? 아니잖아. 은사예요, 은사.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은사. 초대교회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잖아. 이걸 통해서 증거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 저 은사가 좀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 저도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긴 하지만. 초대교회는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죠. 이 은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뭐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9가지 은사.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그렇죠?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을 만하다. 이 믿음의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우리가 앵커, 믿음의 닻을 놓아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태초부터 이렇게 증거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앵커, 믿음의 닻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안 그러면 다 흘러 떠내려가. 교회들도 다 흘러 떠내려갔잖아.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고 있고. 성경 좀 열심히 봅시다. 알겠습니까? 저도 뭐 올해도 한 3독 했어요. 가능하면 한 10독 이상 하려고 해요. 올해. 요즘 와서 더 간절해. 성경 많이 봐야 되겠다.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자, 서론이에요. 삽경만 살펴봤어요.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진리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경고를 주신 다음에 5절부터는 다시 한번 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에 관해서 다시금 설명합니다. 5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가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조종의 하심이 아니라 해봅시다. 장차오는 세상을. 이 장차오는 세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이 천년왕국에서는 천사들이 통치자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섬기는 자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천사들은 뭐 합니까? 이때도 부리는 영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또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는데 천사들이 돕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천년왕국에서 이때도 천사들은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 통치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통치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김건희의 권세를 가지고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고 그때도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이 통치하는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천사는 그런 영광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더 셉니다. 알겠습니까? 천사를 숭배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6절 봅시다. 시작.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다. 예, 6절부터 이어지는 7절, 8절까지는 구약에 있는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가 어디서 증거하여 가로되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가로되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해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원래는 여러분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용된 말씀에서는 이 사람과 인자를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시편에서는 본래 우리 뭐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본문에서는 이것을 인자 대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7절 봅시다. 시작. 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그렇죠?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이후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봅시다.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누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천사보다 낮은 모습으로 그저 자신을 낮추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낮추셨더니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저주받는 천민들이 죽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목을 자른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 이방인이니까 십자가에 매단 거고. 가장 천박한 죽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할렐루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렇죠. 왕관을 씌워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왕관을 쓰시고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낮추면 높여주시고 스스로 높이면 낮아진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사탄 마귀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지옥까지 떨어지잖아. 그렇죠?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췄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그게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에스케노스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겁니다. 계속 낮아지는 과정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랬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죠? 낮추니까 높여주신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긴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적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셔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8절. 거의 다 끝났죠?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만물을, 그쵸? 십자가에 죽게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고 어떻게 합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원수로, 우리 1장 13절 보고 갑시다. 1장 13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건데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원수를 낮출 것이다. 네 앞에서. 그런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원수를 복종케 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1장 13절에서 말씀했는데 이게 또 확대가 됩니다. 여기서는 원수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생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잠시 보여주셨죠. 귀신들을 내어쫓고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과 여러분 육계뿐 아니라 영계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관을 쓰시고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8절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만물을 그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닌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은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 지금 누구한테 복종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기본적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한테 준 건데? 첫째 아담에게 준 건데 범죄함으로 죄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할 때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경배해 줄게. 헛말이 아니에요. 그런 권세가 지금 사탄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알겠습니까? 이들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옥불에 던지시고 또 영은 무정에게 던지시고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할렐루야. 아직은 아니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드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모든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 뒤에 우리가 그림자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주의자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쌈박질하고 있죠. 예? 그 누구예요? 그 털보. 김어준 쪽이 문재인 쪽이에요. 그 뒤에 여러분 예수회가 있고 그림자 정부가 있는 겁니다. 계속 뭐 지난 정권 때부터 이재명 죽이려고 했잖아. 독고다이라서 그래. 근데 이번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지금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그 세력들입니다. 그림자 정부에. 왜 바본 줄 알고 세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일본처럼 주구장창 길게 해먹으려고. 근데 얘가 갑자기 그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릇도 안 되는데 영원토록 집권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내세운 건데 지금 뭐 집권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지금 조국을 띄우려고 그러잖아. 응? 조국 뒤에 누가 있어요? 문재인이 있고 예수의 그림자 정부가 있는 겁니다. 조국이 만약에 저들 뜻대로 대통령이 되면 내각제로 개헌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적당히 아주 좀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고 한 3년 동안 이제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로 가려는 게 얘네들이 계획인데 갑자기 얘가 욕심을 부려버린 거야. 얘가 욕심 부린 게 아니지. 건의가 욕심을 부린 거야. 그러니까 홍석현이 면접할 때 무당 들고 면접했잖아. 근데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딱 보니까 욕심은 없어. 근데 김건희를 만났어야 되는 거야. 예. 잘못 판단을 내린 거지. 근데 벌써부터 그런 작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림자 정부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 보니까 그런 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다 나와 있잖아. 공중의 원세자분자.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지. 저 윤석열 때문에 전쟁 날 뻔했잖아. 그 계엄 성공했어 봐요. 저도 지금 아마 저 실미도가 있을 것 같아. 가서 목봉 들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저 아합과 이스라엘을 비판해 놔가지고. 어찌됐든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정치 세계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나님이 관여하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공중의 권세자 분자예요. 사탄 마귀가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주님이 왕관에 쓰시고 오시면 끝장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정치에 너무 그렇게 저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장망성이요. 주님이 오셔야지. 그냥 전쟁만 안 나면 돼. 전쟁만. 에? 주가만 안 떨어지고 전쟁만 안 나면 돼. 경제 문제 해결하고. 그 왜 자꾸 그 기도하라 그래. 우리가 그때까지 좀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이해가 되시죠? 지극히 이기적이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왜 거기다 목숨을 걸어? 이 미친 것들이지. 왜 윤호개인 그럽니까? 이거 바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윤호개인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 권사, 장로, 목사들이야. 전도가 안 되지. 아무튼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not yet.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온전하게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거지. 그렇죠? 자, 9절 보고 저거 합시다. 9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7절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할렐루야.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서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래서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못 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죠? 그리스도인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저 밖에서 헤매고 있는 귀신을 섬기는 자들까지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짜지만 이것을 나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지. 이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음과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선물을 영접하는 것이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그렇죠? 공짜지만 이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폭풍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충분합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해. 이 은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요.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도 믿음의 그릇을 예비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알겠습니까?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어야, 복음을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리합니다. 우리가 들은 큰 구원에 관한 소식, 복음을 망각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 배도의 길, 드리프트 어웨이,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말씀에다가 굳건히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도의 흐름, 이렇게 큰 강이 흘러갈 때는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흘러내려가요. 아무런 노력 안 해도 돼. 가만히만 있으면 죽어.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배도의 흐름에 정하지 않으면 죽어. 가만히만 있어도 지옥 가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둥대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잠시 잠깐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기 위함인데, 초림의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쓰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 주와 함께 다스립시다. 할렐루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천사보다도 못한 인간의